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드디어 아버지께서 세상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자비의 축일, 주일입니다. 아버지, 정말 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감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런 비참한 저희들에게 포기치 않으시고 마지막 성화 시대를 위해서 하염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다양한 은총과 자비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거룩한 사고방식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새로 태어나게 매일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대로 잘 반영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4월 11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1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자비는 세세대대로 이어진다. 내 자비를 얻는 비결은 뉘우치는 마음이다. 너희가 나의 이 말들을 신뢰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뉘우치는 이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을 얻게 되었으므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내 자비의 약속에서 너희의 평화를 찾아라. 이런 평화는 영원으로까지 계속 이어진다. 내 왕국은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상속 재산이다. 너희의 국경들이 각 나라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나게 하고 각 나라는 내 사랑과 자비를 분명히 나타내게 하여라. 이것에 단일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것에가 아니라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의 미래는 전망이 없다. 내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는 천국의 본질이다. 오늘 지상 천국에서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주일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성지에 가지는 못하셨을지라도 혹시 가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 잘된 일이지만 혹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나 이런 사태 때문에 못 가셨더라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축복 카드, 기도 카드가 있으시죠? 그 기도 카드의 그 하단부에 보면 작은 천 조각이 붙어 있는데 그 천 조각에 아버지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새겨 넣으신 그런 축복의 카드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카드가. 그러니까 그 기도 카드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카드를 믿고 이 카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수혈이 되고 전달이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카드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이 배려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자비는 세세대대로 이어진다. 자, 세세대대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나의 자비는 이어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 한시적이거나 어쩔 땐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자비를 얻는 비결은 뉘우치는 마음이다. 자,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뉘우쳤다. 그러면 난 네가 어저께 무슨 죄를 졌는지도 기억 못한다. 이런 나라세요. 예를 들면. 근데 사람은 굉장히 그 밴댕이 속같이 좁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두고두고 20년, 30년 지나도 생각나죠. 이거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반증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허들 중에 하나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자비를 얻는 비결은 뉘우치는 마음이다. 회개만 하면 네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저 정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다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나는 마음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바로 마음만 본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 자비를 얻는 비결은 네가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면 나에게 자비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 말들을 신뢰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네가 진정성 있게 뉘우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네가 진짜 신뢰한다면 내가 그렇게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걸 내가 그렇게 나의 자비가 회개만 하면 주어진다라는 것을 너가 신뢰한다면 넌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뉘우치는 이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을 얻게 되었으므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네가 뉘우쳐서 회개했다면 그럼 나는 그 즉시 용서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을 너의 회개를 통해서 네가 되찾은 거니까 기뻐해라. 뭐 그걸로 인해서 혹시 내가 용서를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셨을 거야. 이런 이상한 인간적 이유를 끌어다가 곰씹고 되뇌이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만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를 뒤집고 양파 껍질 까듯이 마치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이런 속성은 참 역겨운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뭘 한번 선언하셨으면 그게 무한히 지속되는 거기에 이걸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는 치명타만 있지 않는다면 그럼 그 치명타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성령을 거스른 죄라든가 이렇지 않은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성성을 걸어서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신 걸 돌리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럼 나는 그거 진짜 쿨하게 깨끗하게 용서한 거니까 넌 그걸로 찜찜하거나 미심적인 마음을 갖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자비의 약속에서 너희의 평화를 찾아라. 자, 지금 이 말씀도 네가 뉘우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앞에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도 어떤 게 진짜 용서하는 건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나에게 뭐 잘못한 걸 이런 걸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냥 한번 눈 감고 너 용서해 준다. 마치 이렇게 무슨 뭔 힘쓰듯이 그렇게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아버지 제가 저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하셔야 그 용서가 온전한 것인 거지 인간인 내가 감히 무슨 용서를 하고 만다라는 이것은 잘못된 나라라고 아버지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자, 그 다음 이런 평화는 영원으로까지 계속 이어진다. 내 왕국은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상속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 네가 회개하면 나는 너를 용서했고 그걸 다시 되씹어서 곰씹거나 따지거나 묻지 않는단다. 온전한 용서를 한 거란다. 그것에서 너가 평화를 느끼거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네가 뉘우치면 내가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으로 너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느님 아버지의 그 나라는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아버지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너희의 국경들이 각 나라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내게 하고 각 나라는 내 사랑과 자비를 분명히 나타내게 하여라. 자, 여러분 이 단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나라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내래요. 분명히. 그러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를 더 분명히 해서 난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건 이런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옳은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옳은 거죠. 왜? 경계를 더 분명히 나타내라고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나의 국경의 경계를 더 강화하고 방비를 튼튼하게 해서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충직하게 이 말씀을 따르는 세력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 세력이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더 분명하게 아주 튼튼하게 방비를 해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주의 세력, 특히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권은 무엇을 주장하죠? 단일 세계 질서. 모든 나라는 사랑과 평화로 하나 돼야 된다고, 국경을 허물어야 된다고,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민 받아들였다고 잘 받아들였다고 제주도에 돈 준 세력이 교황권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하고는 다른 세력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경계를 더 분명히 나타내게 하고 그 방비를 튼튼하게 세워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것을 하죠. 그럼 아버지의 뜻과는 반하는 것을 하는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세력임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경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는 내 사랑과 자비를 분명히 나타내게 해라. 이것이 단일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다. 자, 이렇게 경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서 방비를 똑바로 하는 게 단일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단일 세계 평화로 가는 이렇게 경계를 더 나라의 국경과 경계를 튼튼하게 하고 방비를 강화하는 게 아버지는 단일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여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단일 세계 평화라는 것은 교황권이 말하는 혹은 이 세상의 카발이나 디스테이트가 주장하는 신세계 질서냐? 바로 이 단일 세계 평화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세계 질서와 여기서 말하는 단일세계 평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일세계 평화는 아버지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하늘 새 땅. 즉, 온 인류가 아버지의 뜻으로 그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로 통용되는 세상. 그것만이 옳다라고 해서 모든 인류가 그것만을 따를 세계.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 그걸 단일세계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성화시대의 새하늘 새 땅을. 근데 마귀가 즉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나라니까 단일세계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국경을 다 허물어서 단일세계를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국경은 분명하게 하고 다 강화하고 방비하고 다 딱딱딱딱 구분을 지어서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이 단일세계 평화로 가는 거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일세계는 다 국경 허물어서 너와 나가 하나 돼서 아예 사랑이 좋은 거지.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다 국경을 허물어서 단일세계 이 딥스테이트가 말하고 교황권이 주장하는 신세계 질서, 단일세계 질서로 가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단일세계 평화로 말씀하시는 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아버지께서 이 하나의 질서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로 온 인류를 다스리실 아버지 뜻이 다스리실 나라를 단일 세계 평화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도 단일 세계 평화로 가라고 하셨네. 그거 뭐 딥스테이트가 말한 게 맞네. 교황권이 말하는 게 맞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악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악은요. 즉 마귀 세력도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인간만 이 1차원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모를 뿐이지 악도 영이죠. 그렇죠? 천사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도 영의 세계에 관련된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을 훔쳐다가 잘 써요. 자기네 걸로 교묘하게 바꿔서. 이게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다니엘 세계 질서를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실 전 세계를 그 다니엘 세계 평화를 가져다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신세계 질서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요 술수를 알아야 되는 게 오늘의 이 메시지의 관점, 아주 관건입니다. 자, 또 즉 마귀가 먼저 아버지가 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가로채고 점유하는 마귀가 선수치는 짓을 잘하는데 그게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게 신세계 질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일 세계 평화를 가져다가 교묘하게 바꿔서 신세계 질서로 만든 게 이런 계략 중에 하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예전 메시지를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메시지에서 그 에큐메니칼로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에큐메니칼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초교파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에큐메니칼이 초교파적입니다. 그럼 이제는 초교파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초교파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진실과 사실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그래서 우리 이 진리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하나 되자. 이게 초교파적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마귀가 또 요거를 가져다가 교묘하게 바꿔서 어떻게 되죠?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요렇게 해서 요 에큐메니카를 또 가져다가 교묘하게 씁니다. 근데 거기서 그 마귀가 이 하느님이 주시는 초교파와 다른 건 뭐냐? 하느님 아버지는 진리로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받아들여라. 누구든지 와도. 단 그가 아버지의 뜻 이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로 하나 되겠습니다 하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초교파적으로 너는 하나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마귀는 요거를 가져다가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됩시다. 요렇게 교묘하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단어도 그대로 따다가 에큐메니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하느님도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하나 되라고 하네. 그 뭐 교황이 말하는 게 맞네. 여기 카발이 잘하고 있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잘 모르십니다. 이 마귀의 교묘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해요. 얼마나 인간을 속이기가 좋겠습니까? 그 교묘함의 술수를 이렇게 잘 쓰는데. 그쵸?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다 속는 거예요. 이렇게 초교파적인 것도 가져다가 쓰고 마귀가. 또 여기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질서도 여기 아버지께서 쓰시는 요 단어를 가져다가 조금씩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하느님도 쓰시는 단어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인간을 현혹하고 유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이 진리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단일 세계 평화는 이 카발이나 교황권 이 딥스테이트가 말하는 신세계 질서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되죠. 하나님도 이렇게 단일 세계로 살라고 하시잖아. 요렇게 해서 가져다가 인간의 뜻 자기들의 제도 전통으로 모두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단일 세계 질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일 세계 평화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전 인류가 아버지만이 군림하셔야 되는 그 신적인 질서로 다스리시는 세상 그걸 단일 세계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완전 다릅니다. 혼동 없이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만 그래야 좌충우돌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런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버지는 이렇게 다 경계를 세워라. 이렇게 그 구약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를 써가지고 하느님을 능가하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하느님께 대적하는 이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그건데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다 흐트러 버리셔서 그때부터 다른 언어를 각자 쓰게끔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 인간의 악함이 그렇게 자신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돼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구약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다스리셔야 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든 사람에게 권한이 있죠. 그쵸? 자식과 부모 간에도 내 자식을 통솔할 권한은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 부모가 낳았으니까. 그 부모의 소유니까. 근데 이걸 다른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내 자식을 통솔하고 다스린다. 이거 제대로 된 부모면은 이거 당연히 화를 내야 될 일이죠. 그쵸? 왜? 그 권한을 누가 너에게 줬어? 그 권한은 나에게만 있어야지. 왜? 내가 낳았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양육하고 기르는 내 자식인데 나에게 속함. 왜 남이 와서 간섭하고 다스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법에서도. 그럼 인간도 그럴진데 하느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거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온 우주 만물에.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당연하죠. 만드신 분.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하물며 그럴진데. 그럼 그 만드신 분이 당연히 다스리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군림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이 교묘한 마귀는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권한과 모든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서 한번 왕처럼 다스리면서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보고 싶은 요게 마귀의 계략인 거거든요. 그걸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게 딥스테이트의 야욕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의 야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모든 경계를 허물어요. 이 교황권이 맨날 주장하는 말이 동성애 받아들여야 되고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고 뭐 난민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다 뭐죠? 다 경계를 허물라라는 거예요. 경계를. 아버지가 만드신 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다 허물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경계를 다 허물 거면 자신들이 평생 빨면서 누리고 있는 그 이분법 신분질서 있죠. 한평생 놓지 않는 그 이분법 신분질서. 나는 왕이고 모든 성도들은 내 말에 굴복해야 되는 존재라고 은연중에 그것을 심어놔서 모두가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걸 말로 가르치진 않지만. 바로 이게 이분법 신분질서거든요. 그럼 그 이분법 신분질서도 뭉그러뜨려야 되잖아요. 모든 경계를 허물다면. 그건 안 뭉그러뜨려요. 그쵸? 자신들이 누리고 영원히 산 그 이분법 신분질서는 더 공고하고 견고케 하면서 다른 지상의 모든 경계는 다 허뭅니다. 국경 허물라고 하죠. 뭐 동성애, 난민 이런 거 다 받아들이려는 게 뭐죠? 다 그런 경계를 허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 경계를 세우라고 하시죠. 그쵸? 여기 경계를 분명히 나타내게 해라. 분명히 나타내라. 방비해라. 국경을 강화하는 건 그래서 맞는 거고 옳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는 다 명확한 경계와 질서가 있는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경계를 다 허물라고 해요. 이래서 마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뜻에 반하죠. 그렇죠? 근데 어리석으면 이런 관점이 있냐?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진리를 못 배우면.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이렇게 경계 세우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 카발의 세력은 다 자꾸 경계를 허물어요. 그래서 성이 왜 중요해? 그 남녀 차별하면 안 돼. 불평등 있으면 안 되지. 다 섞어. 이게 다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아버지가 쓰시는 단어 가져다가 그대로 따서 조금 변질시켜서 쓰니까 그게 안 보이고 몰라서 그게 옳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하나 된다라는 게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결론이라는 겁니다. 내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의 미래는 전망이 없다. 자, 내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의 미래는 전망이 없다. 이건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경계 똑바로 해라, 국경 세워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새천년 왕국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렇게 경계 똑바로 다 세우고 질서 똑바로 세워서 살아가는 거, 이게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거부해요. 거부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교황권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카발, 딥스테이트 이런 세력, 전체주의 세력 이들이 다 이걸 거부하는 세력이죠. 이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단어로 쓰셔서 그렇지 이 말씀의 내포적 의미는 패망할 거란 뜻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우리 눈에 보았을 때는 패망이 그렇게 막 확확 여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건 반드시 패망하고야 말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는 천국의 본질이다. 오늘 지상 천국에서 기뻐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사랑. 그럼 이건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국경 다 아물고 모두 다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난민도 받아들이고 뭣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서 하나 됩시다. 이게 사랑이냐?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건 인간을 패망케 하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반대되는 세력이 여러분을 속이는 하나의 어떤 외침이에요. 그걸 법제화하고 이념화해서 온 인류가 그것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신들의 손아귀에 놓고 쥐락펴락하면서 다스리고자 하는 야욕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성한 사랑, 이건 예수님의 모범의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모범의 사랑은 뭐죠? 다 남을 위한 거였어요. 다 하느님을 위한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 그런 사랑.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자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 이런 사랑과 자비가 천국의 본질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뭐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가와. 그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자비. 즉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야. 근데 그 영혼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가와. 그럼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그 자비. 즉 사랑의 대상을 위한 용서를 하시는 그 자비. 이러한 사랑과 자비가 천국의 본질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매일 여러분에게 외치는 사랑과 자비의 그 사랑과 자비는 거짓 사랑과 거짓 자비죠. 영혼을 속이는 거짓 사랑과 거짓 자비.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경계 분명히 똑바로 세워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반하는 것을 매일 강요하고 가르치고 전하지만 포장을 마치 선한 양처럼 아주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엄청 포장을 잘해가지고 신성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모두를 속이는 그 사랑과 자비. 그건 천국의 본질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치 그 물고기 떡밥 있죠.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속아서 덥석 물면 바늘에 깨어서 죽고 마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아둔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일 만큼이면 얼마나 그 계략이 뛰어나겠어요. 오늘 지상 천국에서 기뻐해라. 자, 여기 지상 천국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런 인도로 이런 새로운 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인도로 이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러한 인도로 이끌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기뻐하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기 사랑과 자비를 제가 지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순전히 양들을 위한 것,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이교도가 사랑 많고 자비 많은 것처럼 처신하고 처세하는 그들의 사랑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양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양들을 위한 거라면 성경에 나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걸 가르치죠. 이게 어떻게 양들을 위한 사랑입니까? 양들을 죽으라고 영혼을 밖으로 내모는 거지, 지옥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은 다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그들의 자비는 어떤 거죠? 여러분 베푸십시오. 사순식이 되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베푸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 정작 자기들은 베푸냐? 자신들은 베푸냐? 성도들에게 그저 베풀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것을 정작 내놓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것을 내놓는다면 자기를 산 희생제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놓는 모범을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표하는 사랑과 자비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 영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 이런 가짜. 이것을 왜 속냐? 그지 8명 불러놓고 밥 먹고 또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발에다 입맞춤하고 가장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요런 처세를 함으로써 사랑 가득하고 자비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봐달라라고 영혼을 속인다 이겁니다. 바리사이와 똑같죠. 바리사이가 모퉁이에 서서 왜 기도했을까요? 하느님은 골방에 가둬서 머리도 깨끗하게 빗고 단정하게 하고 너가 단식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모퉁이에 서서 기도할까? 그쵸? 이쪽 벽에서 오는 사람 이쪽 벽에서 오는 사람 다 나를 봐.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쵸?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세력을 착하다 하느님의 일꾼이다 생각해서 속는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고 멍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느님께서 쓰시는 그 다스림이 있는데 그 다스림을 마귀도 똑같은 단어를 가져다가 그걸 조금씩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먼저 선수쳐서 써요. 그게 바로 초교파, 에큐메니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일세계 질서 이런 걸 아버지께서도 쓰시는 단어를 가져다가 마귀가 교묘하게 가서 변질시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목적성이 다 자신들을 위한 그 지배 세력이 전체주의를 하려고 인간을 위해서 쓰는 거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이 단어의 목적성은 하나도 뭘로 하나 되냐? 그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신적 질서, 진리로 하나 될 사람은 교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 하나 될 겁니까? 그럼 오십시오. 이렇게 초교파적인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마귀는 자신들이 만들어 온 제도와 전통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요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또 이 단일 세계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단일 세계는 앞으로 진리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인류를 다스리실 즉 계시록에 나오는 새천년 왕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마귀가 가져다가 쓰는 단일 세계 신세계 질서라는 건 자기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래서 전체주의를 하려는 야욕으로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아시고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1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